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름다운 가정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멘 소리가 없으신 거 보니 마음속으로 아멘 소리 하신 줄을 믿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가정을 행복하게 가꾸기 위해서는 가족 구성원 모두가 자신의 그 각자의 위치에서 충실하게 그 삶을 행해야지만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 가정이 억지로는 돌아갈 수 있겠지만 때로는 많이 걸림돌이 생기기도 하고 그렇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그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고 기도한다면 그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것일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가정에서 자녀와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시어 아름다운 가정, 믿음의 가정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이제 다짜고짜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가장 핵심적인 비결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부모님이 있으시죠. 이 땅에 태어나려면 부모님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계속 꼬리를 물고 부모님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주셨는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그런 계명이고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바로 사람에 대한 그런 계명입니다. 이 사람에게 대한 이 계명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라 라는 말씀인 것이죠. 부모를 공경하는 이 계명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을 기리라. 아멘. 부모를 잘 섬기는 자에게 장수의 복을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모 공경, 그 효에 그 삶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죠. 정말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은 핵가족이 점점 늘고 또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가치관대로 살려는 사람들이 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개인주의를 잘못 받아들이는 그런 영향도 있고요. 또 그 개인주의를 잘못 받아들여 이기주의로 넘어가는 그런 영향이 없지 않게 있기 때문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부모님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에게 오히려 대들고요. 어떤 사람은 부모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그런 참으로 안타까운 행동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부모님을 그냥 내팽겨쳐 방치해버리는 그런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효도해야 됩니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땅을 치고 통곡을 해도 돌아가신 부모님이 다시 살아 돌아오시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철없던 어린 시절을 돌이켜보면 부모님이 항상 든든하게 계실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크게 아프시거나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그리고 점점 약해지시는 부모님을 보고 이렇게 깨닫게 되죠. 아, 부모님이 영원히 내 곁에 계시는 것만은 아니구나. 그래서 어버이 살아실 제 효도를 다하라 라는 우리의 옛말이 있습니다. 물론 부모님이 나이가 드시면은 좀 대화가 좀 안 될 때가 있죠.
왜냐하면 세대 차이가 있기도 하고 또 노화가 되셔가지고 그 예전처럼 그런 기력이 없으시기 때문에 조금 그런 차이는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험이 많으시기 때문에 고집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원래 나이가 들면 다 그런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몸은 연약하고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세포가 자라기를 멈추고 노화가 되면서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지금 부모님의 세대들 분들도 젊으셨을 때 그 위에 부모님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아,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을 더 이해해드리고 더 사랑해드리고 잘 섬기는 그러한 자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제가 어떤 제 생각을 전달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그래도 이만큼 하나님께 복을 받고 잘 살게 된 것은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은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우리의 전통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왜냐하면 효라는 것이 우리 전통 사상의 중심이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복 받는 원리에 그럼 그렇게 맞아 떨어져서 그렇게 복을 받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요즘 이 근간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요즘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주의를 잘못 받아들여서 이기주의로 이게 살아간다든지, 그래서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거예요. 내 이웃은커녕 내 부모님은커녕 다른 사람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죠. 나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을 다시 회복을 하여서 우리는 다시 부모를 공경하는 이런 마음, 이런 생각을, 이런 전통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기독교 신앙으로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를 보면은 위대한 인물 뒤에는 눈물의 기도로 기도하는 위대한 어머니들이 계신다라는 것이죠. 존 웨슬리는 감리교 창시자입니다. 그리고 찬송 작가인 찰스 웨슬리의 어머니는 수산나 웨슬리라고 하는 기도의 어머니였습니다. 기록을 보면은 이분이 참 자녀를 많이 낳았습니다. 19명을 낳았거든요. 네, 굉장히 많이 낳으셨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9명이 세상을 떠나고 10명을 잘 기르셨어요. 매일같이 아이들을 모아놓고 같이 기도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로 살아가는 것인지에 대해서 늘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 10자녀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자라서 훌륭한 인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시를 들어볼까요? 개혁신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그리고 중세시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는 모니카입니다. 모니카도 그 자녀를 위해서, 어거스틴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러니까 17살 때 어거스틴이 집을 나갔어요. 그리고 카르타고라는 지역에서 공부하러 갔는데 젊은 나이에 혼자 나가니까 막 잘못된 길로 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결혼하지 않고 막 애를 낳고 살았어요. 그런 방탕한 삶을 15년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어머니는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로 마침내 어거스틴이 다시 변화되어서 제 발로 32살에 다시 돌아오게 된 것이죠. 그렇게 돌아와서 자기가 낳은 아들을 데리고 와서 세례를 받고 또 그 다음에 변화를 받아서 신학교에 들어가서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되어서 북아프리카에서 거주하면서 평생 사역하면서 많은 신학을 또 책을 저술했는데요. 그래서 우리 개혁 신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위대한 인물이 되었던 것이죠. 그 뒷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요. 또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는데, 이 성 어거스틴이 어머니에 대해서 남긴 말이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여, 제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었다면 그것은 오직 아버지께서 제게 이런 어머니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신실한 여종인 나의 어머니는 보통 어머니들이 죽은 자식을 위해 우는 것보다도 살아있는 나를 위해서 더 울었었습니다. 이 고백이 제게는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포기하지 않는 그 기도가 결국에는 사랑하는 자녀가 주님 품에 다시 안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훌륭한 영적 지도자로 세워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또 위대한 제사장이고 또 선지자였던 사무엘 다 아시죠? 사무엘의 어머니가 누구죠? 한나입니다. 한나도 기도의 어머니였죠. 대표적인 기도의 어머니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한 만큼 그 자녀의 삶이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직접적인 영향을 못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자녀를 또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부모의 또 역할이기도 한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도,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저희 어머니도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십니다. 지금도 이 온라인 예배로 함께 예배하고 계실 텐데요. 함께 예배하시고 또 예배가 끝나면 늘 격려의 카톡을 보내주십니다. 그때마다 저는 힘이 되고, 나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계시고 나에게 늘 관심을 갖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안정감도 생기고요. 그리고 제 과거의 삶을 생각해 보면은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없었다면 혹시나 다른 길로 새지는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최선의 것이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예수를 잘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놀라운 복을 내려주시고 또 자녀들에게도 큰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러면 자녀로서 가장 큰 효도는 무엇일까요? 자녀로서 가장 큰 효도는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으실 수 있도록, 신앙생활을 잘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우리가 언젠가 죽음을 맞이하여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될 영원한 세계의 천국으로 가게 될 터인데, 부모님이 예수를 믿지 않고 세상을 떠나시면 다시 만날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살아계실 때에 반드시 예수를 잘 믿으시도록 우리 자녀분들이 부모님을 인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부모님들이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남은 여생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고 행복한 여생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의 마음을 늘 즐겁게 해드릴 의무가 있는 것이죠. 잠언 23장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틈틈이 전화도 드리고요, 안부 물으시고 시간 내어 찾아뵙기도 하고요, 건강을 잘 체크해서 어디 불편하신 부분이 없으신가, 또 아프신 데가 없으신가 살펴보고, 제일 좋은 것은 정기적으로 용돈을 좀 드리고 딴 거 필요 없이 부모님의 생신이나 어버이날, 이런 명절 때나 특별한 날에 챙겨드리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은 몇십 년 동안 나를 길러주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보답을 해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인사드리고 선물도 갖다 드렸을 때 부모님은 늘 이렇게 말씀하시죠. 뭐 이런 걸 가져왔어. 그런데 속마음은 어떠시죠? 정말 한방 웃음이 나시는 거죠. 흡족해 하시는 거죠.
언제나 더 많은 것을 주고 싶은 것이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되면 에베소서 6장 3절입니다. 6장 3절에 보니까 복이 임합니다. 어떤 복이 있냐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잘 되고 장수하리라. 장수의 복이 있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는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자녀를 사랑해야 됩니다. 4절의 말씀을 띄워주시겠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아멘. 여기 부분에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잘 대해줘서 자녀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양육하시다 보면은 상처를 입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잘못했다면 징계를 해야 되겠죠.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인격적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녀가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습니다. 자녀를 인격적으로 무시하거나 부모의 감정을 그대로 다 나타낸다면 자녀들이 자라면서 지울 수 없는 그 마음의 상처, 또 인격의 손상을 입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어린 시절 부모에게 받은 그 상처 때문에 쓴뿌리가 깊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도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고 하지만 때때로 내가 약해질 때마다 그 쓴뿌리가 나도 모르게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막 괴롭히죠. 나를 힘들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자녀를 돌볼 때에는 인내로, 주의 사랑으로, 말씀으로 잘 훈계하고 돌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로 알고 자녀를 사랑하고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그래서 잘 양육하는 그러한 부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뉴스 기사를 보니까 이런 조사를 했었습니다. 부모님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부모하고 자녀하고 하루 대화하는 시간이 몇 분이나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부모님들의 평균 시간은 하루 종일 우리 아이와 얘기하는 시간이 48분 정도가 된다라고 이런 통계가 나옵니다. 그런데 아이들에게 다시 질문합니다. 너희들 하루 종일 부모님이랑 대화하는 시간이 어떻게 돼?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이들이 약 13분 정도라는 것이죠. 물론 이제 아이의 시간과 부모님의 시간이 좀 다르니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 수는 있겠지만 그만큼 아이와의 대화가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아이들은 부모님의 사랑을 갈급해야 하는데 아이들에게 13분밖에 대화할 시간이 없어서 하루가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 13분 안에는 여러 가지 잔소리가 들어있을 수 있겠고요. 뭐 공부해라, 밥 먹어라, 이 닦아라, 뭐 이런 것들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자녀를 사랑하고 대화를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사랑하셨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것도 모르고 아이들을 안수해달라고 오는 것을 보고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이들의 그 순수한 마음 또 아시고 아이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인격적으로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다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을 오히려 꾸짖으셨던 것이죠. 당시 여자와 아이가 존중받지 못하였던 그런 사회였는데 예수님께서 여자와 아이를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대우했다라는 것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특별히 감정 조절이 안 될 때 그때 화부터 내는 것이 아니라 또 격분해서 자녀를 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감정이 좀 잠잠해질 때 그때 아이들을 훈계해야 되는 것이죠. 무자비하게 자녀를 폭행하면 그 자녀의 인격이 삐뚤어지고요. 결국 자녀들은 분노하게 됩니다. 결국 폭력이라는 것은 대물림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그런 뉴스에 나오는 그런 범죄자들을 보면은 대부분 가정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대물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늘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인내하고 온유와 겸손으로 잘 돌봐주면 자녀도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부모님이 자녀에게 대해서 함부로 대하고 소리 지르고 감정 조절을 못하게 되면은 그런 자녀를 또 만들어내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나의 자녀에게 그러하지는 않았는지 돌이켜 보시고 또 혹시나 그런 모습이 있었더라면은 오늘 완전히 그것을 버리셔서 자녀를 인내와 사랑으로 돌봐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6장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려면 무엇보다도 주일 학교에 데려오시면 됩니다. 나오게 하시면 됩니다. 어린아이, 갓난아이부터 또 청년에 이르기까지 주일 학교에 열심히 나와서 청년부 예배에 열심히 나와서 교회에서 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는 것이죠. 눈물로요. 그때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잘 자라게 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서 또 모범의 모습을 보여주셔서 또 자녀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하시어 또 자녀를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화목한 가정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24절, 2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아멘. 성경 말씀에 부부와의 관계를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로 비유했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가 나눠질 수 없듯이 부모도 나눠질 수 없는데요. 그 부부 관계의 연결고리가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내가 하나를 줄 때 하나를 받는다. 기브 앤 테이크죠. 조건적인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이 먼저 나를 사랑하면 내가 당신을 사랑하겠다. 이러한 사랑도 아닙니다. 사랑은 먼저 하는 것입니다. 조건 없이 먼저 주는 것이죠. 그때 진정한 사람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늘 자기가 기준이죠. 자기 기준이기 때문에 내 기준에 맞추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부가 늘 싸우는 것도 이러한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두 사람이 자아가 강하면 많이 싸우죠. 자존심이 강하면 많이 싸우죠. 나한테 맞추라고 하니까 부부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싸움을 열심히 하신 분들은 오늘부터 들어가셔서 나의 사랑하는 남편, 아내를 좀 말씀 가운데 사랑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사랑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3장 4절 7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습니다. 서로 사랑해야 가정이 화목하게 되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죠.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이유, 바로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그 조건 없는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섬기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복을 내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세상 일생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늘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큰 복을 받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부가 화목하고 사랑을 보여주면요, 그 자녀도 그 사랑 가운데 변화되어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행복해야 그 삶이 행복하게 되고 그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는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데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이 아직 살아계신다라면은 어버이 살아계실 때 효도를 다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부모님께 효도하고 부모님들은 자식을 사랑으로 돌보고 부부들은 다투지 않고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덕목을 세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화목한 가정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큰 복이 넘쳐나는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